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 절씩 읽을게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되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들은 주신에 있으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들어간 자들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6월달 마지막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또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권집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신약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암의 근원이 제거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사오니 이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김정자 할머니 참 요양병원에 1년 이상을 계셨는데 콧줄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편안한 곳으로 요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집 가까운 요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그리고 또 음식을 잘 먹고 섭취하고 건강 회복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보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오늘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하죠. 근데 유대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같은지 또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뉩니다. 아시다시피 북왕국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쫓아서 가죠. 10지파입니다. 근데 남왕국은 2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 사람만이 남왕국에 남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열왕기하 16장 6절에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람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의 자손들이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는 아브람의 자손이야, 한마디로 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하는 그 내용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애들은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질이 자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이 여인이 뭐랍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스스로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며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하고 죄인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옛날에 주인이 종하고 식사 같이 안 하듯이 아주 그냥 차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아주 그런 긍지를 가진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아주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고 마귀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죠. 근데 왜?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게 됐는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유대인하고 정말 진짜 다른 사람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했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9, 20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어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탄을 상징하고, 둘째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죠. 밤에 일어나는 일, 그 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어둠은 세상을 상징하죠 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냈다고 갈라디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둠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옮겨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어둠을 사랑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제가 소책자로 나중에 한번 나눠드릴게요.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는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러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어둠은 육신적인 일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3장 12, 13절에 보면 흥청거리는 것, 술 취하는 것, 침실을 더럽히는 것, 방탕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미움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들을 하는 사람, 즉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을 하는 유대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즐기는 어둠의 일들로 인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죠. 내가 쟤도 제 친구들 술 먹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면 뭐야? 야,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니 그러거든요. 예. 너무 거기에 좋다는 거 빠져 사니까 그게 싫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고 얘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일보다 빛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서 빛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일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내가 머물고 있는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사랑하고 어둠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둠의 일을 사랑했으니까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진실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거죠. 여기서 아무도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진실이라는 말은 참, 진짜라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참 하나님으로 안 믿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참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것은 역대하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나 이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죠. 신들은 오직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우리가 인도에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인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근데 왜 잘 받아들이냐?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신들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다 믿는, 좋다 그러면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뭐예요? 참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참 오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모세가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이니까 그래요.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참 하나님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마귀도 아는 거죠. 마귀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느냐, 아니면 진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가 내가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가리켜 어리석고 부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자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철학자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진리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에 대해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철학과 하나님 말씀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패시키는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패시키는 사람의 말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하고 다른 걸 빗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걸 믿는 사람이 많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책입니다. 믿기에 어려운 책이죠. 너무 단순해서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간혹 어려운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그냥 답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그냥 좀 흔히 말해 이제 우리가 대학교 교수들이 얘기하면 자꾸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뭐예요? 얘기해야지 실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 유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6에서 38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을,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어요. 달달달달.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2장 4에서 6절에 보면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묻죠. 동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유다의 베들레헴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죠. 왜 안 믿었어요? 동쪽의 지하자들이 베들레헴을 갔거든요. 그럼 따라갔어야죠. 근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는 있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안 믿으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잘잘잘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공경한다 그래요. 난 진짜 하나님하고 사귀고 하나님을 공경해 라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마음은 딴 데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나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은 탐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탐욕을 따라 살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거죠.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서 2장 15,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를 알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말씀을 줄줄줄 외우기는 하는데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대인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유대인들은 성경을 탐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탐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탐구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 가야 되죠. 성경을 탐구했는데 예수님에게 가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진짜 탐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중세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성경을 탐구하지 않고 교황과 신부의 말과 또 자신들의 교리서만 외운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탐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선생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탐구하지 않고 누구 말만 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 오늘날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누구 말만 들어요? 교황, 추기경, 또 신부들. 그 사람 말만 들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성경 없는 사람 없죠. 옛날에는 성경책이 비쌌죠, 사실. 다 손으로 필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없어서 못 읽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경 집에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탐구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목사님이 정확히 성경을 가르쳐 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 신부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면, 다시 말해 자신들의 전통을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죠.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말씀이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이 성경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해요. 바울이 당대 사도잖아요. 바울은. 근데 사도가 전했는데도 사도행전 17장 11,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딱 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대요. 탐구라는 단어가 여기서 서치라는 단어거든요. 샅샅이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거 성경하고 맞는지 샅샅이 찾아본 적 있습니까? 홍 목사가 어련히 알아서 전해 주겠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100%다 완전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탐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탐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대인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십시오. 대언자들이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안 배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장로들의 전통을 배웠던 거예요. 말씀을 안 배우고 전통을 배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쳤어요. 교리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죠. 이 누룩이 바로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내용이 7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서 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여기서 사람의 명령은 전통입니다. 교리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다. 교리로 가르쳐가서 하나님을 믿게 하니까 뭐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것들의 전통을 지키며, 이런 전통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다. 여기 저버린 단어가 리젝트에 거절해 버렸어요. 누구를 뭘 하기 위해서?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찬을 고친 것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기로 결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내용이 기록됐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안식일날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이거. 그리고 걸어다니냐 이거야. 침상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에 다짐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이하고 다르다고 죽이려고 마음에 독을 품어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신문에도 났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사도신경의 출처와 뜻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백과 사전 찾으면 사도신경의 출처와 뜻이 무엇인가를 대백과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또 주기도문 1000번 외우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다고 해서 주술처럼 외우는 사람들도 있죠. 전 이 직접 제가 어떤 사모한테 직접 들었어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틀을 가르쳐 준 것이지 외우라고 가르쳐 준 것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반복해서 외우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 죄들을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해 준다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조그만 죄 진 거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땠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사람에게 배우기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배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그냥 목사만 얘기해 주면 아멘 아멘 하고 가요. 성경하고 다른 엉터리를 얘기해도 아멘 그래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한일서 2장 17절에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또 사람, 교사에게, 목사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경험해봤어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해주니까 목사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 다 나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 12절의 말씀이 기록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와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왜 줬어요?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안 되죠. 배울 필요 없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실력이 어느 쪽이 빨리 늘까요? 예? 독학보다 좋은 선생님 밑에 배우는 게 훨씬 빨리 늘어요. 실력은. 그렇잖아요. 노하우를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독학은 어떻게 해요? 더딜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되고 좋은 목사와 교사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있는지 또 한번 잘 사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6번째,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46,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그러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요한복음 9장 28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믿지 않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도 안 믿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나는 모세의 제자야. 그런데 모세도 안 믿고 모세 글도 안 믿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것들을 풀어 설명해 줬다라고 얘기해요. 모세 오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 뭐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안 믿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도 안 믿었어요. 기록도 말씀도. 그런데 빌립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믿었다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 말해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분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이분이다 이거야. 빌립은 모세의 제자죠. 그러니까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마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냐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성경을 그대로 또 믿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에도 모세의 글이 몇 개 있죠. 예, 이 글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 글을 저와 여러분들은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자신이 믿어지는 것만 믿습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엔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 그리고 1장, 2장, 3장 그래서 이걸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안 믿는 거죠. 문자 그대로. 출애굽기 14장 23절 이하에 홍해가 갈라졌죠. 진짜 믿고 있습니까?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들에게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한 것 그거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선별적으로 골라서 내가 이해되고 내가 생각되는 것만 믿는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제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모세도 믿지 않고 모세의 글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뭐야? 나는 모세의 제자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제자예요. 7번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않았죠. 요한복음 10장 37에서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행하지 않았으면 난 믿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안 믿어도 내가 아버지를 한 것인 걸 알면은 믿으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와 있죠. 물로 포도즙을 만든 일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귀족의 자녀를 살리신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일,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 이런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네, 이들은 아버지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갖다가 이상하게 풀죠. 예? 어린아이가 빵하고 물고기 내놓으니까 자기 먹을 거 다 숨겼다가 다 내놓고 먹었다. 그런 이상한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배워야 한다. 산상수훈 다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나 물 위를 걸으신 일이나 병든 자를 고치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특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뒤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일, 이런 데는 안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믿고 특히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고 묻히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 이거 진짜 믿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듣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표적을 요구했어요. 맨날 표적, 뭔가 보여줘야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이 말씀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하고 뭐가 다른지, 또 아니면 어떤 부분은 내가 유대인하고 또 내가 이 모습이 내가 유대인의 모습이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처럼 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야 되죠. 자, 정리할게요. 유대인들은 어둠을 사랑했고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았고, 성경을 탐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도 않고,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말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빛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내가 말씀 내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내가 탐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로부터 배운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입으로만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안다는 거죠. 나 믿어? 성경책 가지고 있고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하고 다르게 살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하고 혹시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둠을 사랑했고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도 거하지 않고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성경을 탐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도 않고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말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표적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내가 유대인하고 혹시 닮은 점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혹시 있다면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욕심 챙기고 그러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내버리고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마음의 뜻은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